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를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천사치유라는 책의 저자 도린 버추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천사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상담심리학 박사이자 심리치료사로서 심리학의 배경에 본능적인 영적 능력을 결합하는데 오프라쇼를 비롯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엔젤 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치유의 영역을 소개한다. 천사들은 에고가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자의 투시력에 의하면 고인이 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들을 영의 안내자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2명의 수호천사를 갖고 있으며 최소한 1명의 영적 안내자를 갖고 있다. 오늘은 아틀란티스의 천사가 전하는 고대의 지혜, 천사치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천사들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으며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물론 유신론자들의 삶의 일부이다. 천사들은 평화에 대한 신의 계획을 한 사람씩 재현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고통과 투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평화를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로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천사들이 기꺼이 도와준다. 그러나 그들이 개입하고 싶어도 그 전에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바로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이다. 그 법칙을 통해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다. 천사라는 말은 신의 메신저를 의미하는데 당신이 창조주에게 기도할 때 천사들은 메신저로서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에게로 보내진다. 천사들은 결국 신과 하나이며 그들은 신의 연장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신과 하나이다. 천사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천사들은 멀리 떨어진 하늘에 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기 땅 위에 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천사들은 전구의 발명이 인류에 있어서 새로운 질병이 시작된 징조였다고 말한다. 우리가 끝없는 낮 시간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면서 인공조명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시간을 연장하게 박차를 가했다. 전구는 우리가 일출과 일몰에 따라서 깨어나고 잠을 자는 본래의 생물학적 주기를 건너뛰게 만들었다. 실내에서 인공조명 아래에 있는 것은 태양과 달빛이 유리창을 통해 걸러지는 것과 더불어 문제를 만들어낸다. 밖에서 태양과 달빛 아래에 있는 것은 필터가 있는 렌즈를 통해 그 빛을 바라보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아픈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자연과 교감해야 하며 햇빛과 신성한 공기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햇빛을 직접 경험할 때만 빛의 순전한 본질과 완전한 스펙트럼을 흡수한다. 낮은 에너지와 절망감은 질병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치료란 정화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어두운 태도와 낮은 에너지를 씻어내는 것이다. 천사들을 불러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낮은 에너지를 씻어내라고 하는 것은 굴뚝 청소부를 불러 재를 쓸어내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으로 빛을 가져오는 것이다. 저자는 지구공동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가 지구 밑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공동지구는 입구가 많이 있으며 난쟁이, 요정, 고도의 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아틀란티스인 외계인 등을 포함해서 5 내지 6 종족이 살고 있다. 공동지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매년 칼리칸자로이라고 불리는 봄 축제를 열고 있다. 그 의식은 요정이나 다른 존재를 공경한다. 칼리칸자로이는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작은 할로윈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3차원적인 존재에서 4차원적인 존재로 변형된다. 아틀란티스가 침몰하자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로 이주를 했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퍼뜨렸다. 저자는 조깅을 할 때 들여 마시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천사의 영역과 자신 사이에 더 강한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틀란티스의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구에서는 그들의 메시지가 산소의 분자 위에 얹어져서 전달된다고 한다.
우리가 더 많은 공기를 호흡하면 할수록 그 연결은 더욱 강해진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들 안에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부분이 영혼이고 정신이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 위에서 성장한다. 치유에 있어서 천사들을 부르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천사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빛과 사랑을 모두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누구든 곤경에 처한 사람 옆에 있어달라고 천사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은 내면에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찾아온다. 천사 치유는 즉시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은 바로 치유될 수 있다. 그 비결은 당신이 아주 뚜렷하게 즉각적인 치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하늘에 요구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걱정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즉각적인 치유를 방해할 수 있다. 결과는 당신의 욕구가 얼마나 명백한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만약 당신의 일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 다른 부분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대천사들은 수호천사들의 감독관 또는 관리자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중성이지만 특정한 속성이 그들에게 남성이나 여성적인 에너지를 부여한다. 다른 모든 천사들처럼 대천사들은 종교를 초월해 있고 그들을 부르는 누구에게든 도움을 준다. 대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대천사가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대천사를 부를 수 있다. 각각의 대천사는 천사의 특정한 목적에 상응하는 특정한 오라 색깔을 방사한다. 대천사를 부르는 또 다른 방법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사람의 주위를 대천사의 오라 색상이 둘러싸고 있다고 심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생리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푸르스름한 백색빛이 그 사람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고 심상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해 색깔이 있는 빛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푸른빛의 형광등은 아이들의 황달 치료 속도를 높여주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대천사는 자신의 오라와 연관된 각기 다른 색상을 갖고 있어 이런 색상을 부르는 것은 그 빛깔에 연관된 특정한 대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주변에 무지개빛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심상하는 것은 과거 생으로부터 온 장애나 부정적인 패턴을 유발하고 있는 카르마의 부조화를 고치는 것을 도와준다. 무지개의 모든 색상을 불러냄으로써 동시에 여러 층에서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빛을 부르는 것은 대천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빛은 모든 천사들의 진정한 본질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나 동물들의 치료는 특히 빠른데 그들의 완벽한 믿음이 치유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색깔이 있는 빛이 대천사와 다른 승천한 마스터들의 색인 반면에 백색빛은 지적이고 살아있는 존재를 부르는 것이다. 백색빛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보호된다. 왜냐하면 백색빛은 아무도 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뿌리 깊은 공포심과 질병을 치유하는 아주 강력한 치유의 색이다. 어떤 증상을 고치겠다고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을 때 가장 극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아플 때 자주 일어난다. 동물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에너지에 매우 민감한데 특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속상해하면 그 집의 동물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햇빛은 고대 그리스, 로마,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문화에서 힐링의 도구로 쓰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치유의 햇빛에 노출되도록 일광욕실로 보냈다. 또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들을 위해 일광욕법을 처방했다. 민감한 사람들은 때때로 모르는 사이에 빙의가 된다. 이것은 완전히 당신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존재가 당신의 몸과 당신의 통제권을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영들이 당신의 건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땅에 묶인 영들은 사후의 차원에 있는 빛으로 가지 못한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죽을 때 갖고 있었던 탐닉 때문에 땅에 붙어 있는데
살아있는 각종 중독자들로부터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 술집 같은 곳 주변을 돌아다닌다. 땅에 묶인 영들은 지옥불이나 천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후의 세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빙의가 되었거나 땅에 묶인 영에 들린 사람은 강한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우울증, 갑작스런 인격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땅에 묶인 영이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일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에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유령들을 풀어보내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땅에 묶인 영이 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고인에게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부탁하면 땅에 묶인 영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름에 응답하여 그 영이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즉시 그 영을 사후의 세계로 데려갈 것이다. 동시에 그 영에 대한 과거의 분노나 복수하려는 욕망을 기꺼이 풀어내야 한다. 전생에 했던 맹세들이 때로는 이번 생으로까지 우리를 따라오기도 하는데 금욕의 맹세는 성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극기에 대한 맹세는 자기 파괴의 경향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맹세들을 잘라낼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은 치유된다. 천사치유는 육체적인 몸을 고치는 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전체가 사랑과 빛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고칠 수 있다. 우리의 천사팀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하고 있다. 천사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잘 조직된 스포츠팀처럼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고 명상은 우리가 하늘의 말을 듣는 것이다.